1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 14장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기사입니다. 그 가운데서 14장은 그 후반부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 사역에 대한 유대주의자들의 시기와 회방 그리고 이방인들의 회심에 이어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및 더베 지역에서도 전도 사역을 한 것을 보여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3장 마지막 단락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던 가운데 유대인들의 방해와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박해 때문에 그곳을 떠나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갔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동일하게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의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파 사역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와 동일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즉 복음 전파의 결과 두 사람은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개종자를 얻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유대주의자들과 그들에 의해 선동이 된 이방인들에 의해서 또다시 박해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에 처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 두 가지 반응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원의 보편성과 제한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할 수가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즉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을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만민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이 온 인류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만인의 것, 온 인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만이 간직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그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에 의해서 누가 선택받고 누가 버림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주신 마지막 명령 그대로 우리는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이끌어내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그저 맡기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 이고니온에서 오랫동안 사역했지만 끝내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전도지를 다시금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면서 7절 오늘 본문을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바울과 바나바의 이 복음 전파가 그들의 선교 사역의 실패를 의미하느냐, 박해가 두려워서 도망갔느냐,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 복음을 전하는 그 전략상 어떻게 보면 한 걸음을 전진하기 위해서 두 걸음 후퇴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라는 그 말씀대로 바울과 바나바는 실천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함께 같이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 목숨의 위협까지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오늘 말씀에서도 좀 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무엇인가 보게 되면 먼저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앞장에서도 유대인들의 집요한 핍박과 그에 동조하게 된 이방인들의 고위층의 박해로 인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떠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선교지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역을 모두 마침으로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장면은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고니온 선교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 바울이 항상 가는 선교지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공통점. 근데 참 특이하기도 하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항상 유대인의 회당으로 먼저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먼저 전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이고니온에서도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사실입니다. 이 모습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이 간 모든 선교지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인가 보게 되면 회당 예배는 구약 성경을 읽고 그에 대한 그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훈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을 상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 두 사람 찾아가서 우리가 각각 집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빠르고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회당에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방법이었다라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자신이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모든 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먼저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고 전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시간은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진행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이런 모습을 갖게 된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유리하고 적합한 장소가 회당이었다는 것, 특히 이 회당에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신 그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니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자신의 우리 유대인들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방인들만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인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아무리 그렇게 애를 썼어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복음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 그 명령을 바울은 온전히 이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전하고 싶은 자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를 향해서 가서 전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는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은 열려 있지만 모두가 그 복음을 얻지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 자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끝까지 그 명령에 충실한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가 마지막 유언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는 마지막 돌을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그가 이야기했던 것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지만 돌을 던지는 저들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사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분명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앞장설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 죽음의 현장 앞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고백했던 이 고백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는 짓이 어떤 짓인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달라고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게 되어서 자신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괴수였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말 괴물과 같은 사람이었다. 스스로 고백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취할 수 있게 하는 받을 수 있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 없기에 우리는 늘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누구에게는 전하고 누구에게는 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한 자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거야, 아니 안 받아들일 거야 라고 내가 결정하고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런 모습,
자신이 복음 앞에서 종이 됐던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종의 의무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그 명령을 그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누구도 한 사람도 거르지 않고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바울과 함께했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바울을 대적하거나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든 복음을,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자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스스로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이 스스로 증거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내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계속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가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두 사도의 손으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신 것,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도의 결실을 맺게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알려줍니다. 물론 그 주체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전도와 결실은 모두 전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짧은 생각일 뿐만 아니라 전도자와 하나님 사이에 분명한 역할 분담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힘있게 복음을 전하지만 결실을 가능하게 하는 것, 사실상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몫은 아닙니다. 그 역할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주어진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고 감동시키실 자를 감동시키시는 분입니다. 전도자 요나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니느웨에 가서 얼마나 불성실한 태도로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우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잡혀서 다시 니느웨로 갔던 요나, 니느웨 성은 작은 성이 아닙니다. 사흘 만에 그 성을 다 돌면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떻습니까? 단지 사흘 만에 복음을, 하나님의 경고를,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의 이 모습을 보면 정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정말 게으른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른 곳보다 그곳에서 더 크게 역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 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기적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살다가 나왔던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의 게으른 모습으로, 게으른 행동으로 불성실한 복음 전파였지만, 그런 모습에도, 그러한 그의 행동에도 하나님은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니느웨 성 사람 모두가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불성실하고 게을렀던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큰 믿음의 역사,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쓰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 어떻습니까? 각각의 지방에서 사용했던 방언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왔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의 방언을 듣고 말을 듣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오순절 예루살렘을 향해서 왔던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재함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말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 5,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회개하며 통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했기 때문에 전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즉 복음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본 베드로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이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러한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복음이 스스로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가 증거해 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것으로 인해서 그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힐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요나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바나바나 그들을 전하는 도구로 삼았을 뿐 그들의 능력으로 증거가 나타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매우 기뻐했습니다. 당연시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스스로를 증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됩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언변으로 사람을 설득하겠다라는 생각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월권이나 아니면 교만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은 복음을 뿌린 것뿐이다. 나는 복음을 뿌렸다. 그리고 아볼로는 너희들이 받은 그 복음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을 뿐이다. 그리고 너희들 안에 있는 그 복음을 자라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다. 복음이 스스로 능력을 나타낸 것이다. 너희가 그 증거가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바른 태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단지 사람을 하나님과 예수님 앞으로 초청하는 그러한 자일 뿐이고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 바울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나가서 전할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단지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저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기에, 함께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증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저와 여러분의 발을 이용하시면서, 사용하시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증 집회에서는 간증자들 가운데 나는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회개했고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말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간증하는 사람들, 간증 집회에서 간증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에서 동일하게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말씀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그 능력을 나타내서 나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 사람 스스로가 복음의 능력의 증거자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증거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모두가 그 증거자입니다. 그 증거를 알고 있기에 또다시 복음을 들고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방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관리들을 그들이 자신들을 돌로 치려고 한다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 더베와 그 근방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나의 목숨을 노리고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숨기 바쁩니다. 내 자신 드러내면 안 됩니다. 이곳에서 내가 이 지역에서 내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그럼 그 다른 지역으로 도망갔을 때 어떻습니까? 조용히 살게 됩니다. 조용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습니까? 조용히 살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복음을 전했다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을 그냥 드러냅니다. 왜 복음을 전했습니까? 전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들이 알고 있기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늘 동일하게 나타나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복음을,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 복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에 따라서 늘 항상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